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을 우리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위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붙들어 주셔서 은혜 생활 가운데 세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0번째 시간을 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정말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 가장 큰 소망과 기쁨이 있다면 영원한 변함없으신 하나님과 눈을 대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주여 나도 그러한 삶이 되게 하소서, 내 삶에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소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말씀의 제목을 같이 따라해 보시죠. 오직 주목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를 두고 새벽 기도에 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택과 교회당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어린 저와 저희 형을 방에 눕혀두고 기도하러 가신 것이죠. 그런데 어린 마음에 어머니와 아버님이 계시다는 인기척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뜨고 주변을 살펴보니 부모님이 없자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 부모님을 찾아야 되겠는데 문을 열고 나와보니 교회당 안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엄마가 저기 계시겠구나. 양철로 된 옛날 문을 열고 예배당에 들어가는데 맨 뒷자리에 저희 어머니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놀랐었든지 뒤에서 어머니를 말하고 안았습니다. 마음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제가 그분을 안았던 손을 풀고 얼굴을 바라보니 저희 어머니가 아닌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무안하고 또 그렇게 참 어색하던지요. 다시 어머니를 눈 씻고 찾아보니 다른 곳에서 기도하신 어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것을 그렇게 바라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행복할 것이라고 잡고 여기는 것을 바라보고 살지만 실제로 그것을 잡아보면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한여름 뜨거운 날에 운전하면서 가시다 보면 길거리에 물이 고여있는 것처럼 그것을 보게 되는 여러분 경험해 보셨으리라 싶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그 바닥을 운전해서 가다 보면 정말 물이 있던가요? 물이 없이 신기루가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은 무엇인가를 실제로 바라보고 삽니다. 왜 바라보고 살까요?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소유하려 하는 것인가?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고 바라봄,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신앙하는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세상에 다양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과 같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신앙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볼 때 참 행복을 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보고 사는 것,
거의 대부분은 다 사라집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돈, 영원할 것 같지만 사라집니다. 명예, 아무리 많은 명예를 가져도 영원할 것 같지만 금세 사라집니다. 건강, 80, 90 건강한 것 같지만 한 세기를 지나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 그렇게도 원만한 관계이더라도 마음 하나 틀어지면 1분 만에 끊겨버리는 것이 관계입니다. 학벌, 아무리 많은 대학교, 수많은 박사 학위를 가져도 인생의 마지막 때 사라지는 것이 학벌입니다. 여러분, 추억은 어떨까요? 우리 인생의 행복한 추억을 아무리 가져도 한 인생 지나가면 사라지는 것이 추억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요. 돈, 명예, 쾌락, 학벌, 건강, 추억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니 그것을 정작 손으로 잡아도 사라지니 인생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사람의 중심이 보물이 있는 곳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고 바라보는 것이 보물이라고 여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것을 소유해 보지만 보물이 아니다 보니 삶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대한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바라봐야 하는지, 세상의 것을 소유하려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마음에 풍족히 소유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참 행복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눈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을 기도했다 그래요.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가 그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과 신앙을 따라 전통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이 소개하는 제9시, 오늘날의 시간에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만 성전에 올랐던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에 성전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와 요한만 성전에 올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랐고,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의지하여 성전에 나왔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던 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시간을 정하여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지만 각자의 자리에서도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몸을 이끌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어요. 또 자신의 신앙적인 열심만 가지고 있어도 대단한데, 자신의 손을 의지하여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성전으로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이 사람들의 믿음이 훌륭한 것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나면서부터 장애 입었던 사람을 데려왔던 것이 그 사람들의 좋은 성품이었을지는 모르지만 바른 길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에는 장애 입은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장애 입은 사람을 성전으로 데리고 왔었던 이유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두 가지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구걸한 금액을 갈취하든지, 아니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몰랐음에도 착한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자신의 의로움을 얻기 위해 성전으로 데려왔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점검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왜 성전에 이 시간 나오셨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래요. 내가 왜 지금 성전에 나왔지? 내가 왜 함께 교우들과 이 예배당에 나온 것이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같은 시간에 성전에 올랐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 성전에 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명예와 칭찬이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예배당에 나오면서 교회에서 출석을 하면서 명예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마음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나오면서 바라는 것이 사람들의 칭찬과 따뜻한 시선이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시선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따뜻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서로 좋은 시선을 주고 격려해 줘야 하겠죠. 그러나 성전에 나오는 목적이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또 다른 우상의 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사랑 교우분들의 마음이 예배당에 나올 때 명예나 칭찬이나 인간적인 사랑에 의지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중심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던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그는 노동을 일체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기에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구걸하고 동냥하고 성전 앞에서 사람들에게 손을 빌리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만 가난했을까요? 유대 사회에서 장애를 입었던 사람은 불의한 사람, 깨끗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은 사람이라는 정죄와 멸시를 당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몸만 아프고 물질적인 가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아픔, 마음과 영혼의 가난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물질적인 가난이 있을 때 마음도 같이 가난해지는 것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의지했던 물질이 사라지면 이상하게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내 마음이 상처를 입히는 것처럼 경험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다 기록하는데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그가 40세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는 계속 안진뱅이로 살았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혼란과 정죄를 당하고 자격지심으로 인한 상처와 분노와 우울과 영적 파산을 그는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를 더 비참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2절 말씀에 보니 그가 놓여져 있었던 자리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가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미문이라는 문은 어떤 문인지 아세요? 역사가 있고 실제로 그 예루살렘 성을 보았었던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미문에 대해서 말하기를 높이 23m가 되는 아름다운 문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략 우리 예배당 앞에 있는 종탑이 대략적으로 한 15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25m가 되어지는 문, 그뿐 아니라 금과 은과 황동으로 이중으로 겹쳐져 있는 그 문이 얼마나 화려하고 장엄했겠습니까? 그 앞에 있었던 안타까운 나면서부터 장애 입었었던 한 사람은 그 문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자격지심에 있었겠어요. 예배당 문은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사람인 나는 이렇게도 보잘것이 없구나.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칭찬하는 문은 이렇게도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내 삶은 너무나도 불행하고 불의하고 안타까운 것 아닌가. 그는 그 미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저주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인생을 살면서 그러므로 소망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라보고 살았던 것은 사람의 도움과 사람의 손이었던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기서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말은 헬라어의 에이도라는 단어를 써요. 그냥 다른 동양의 대상이 들어가듯이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고 그들을 바라봤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구원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가난 속에 살고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구원이 하나님 나라가 그려졌겠어요? 그가 바라보고 살았던 것은 그저 동량을 일삼는 사람들의 손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목을 축여줄 은과 금을 바라는 것이 그의 심령이었었던 거예요. 마치 바다에서 길을 잃었던 사람이 자신의 목을 축이고 싶어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잠시 잠깐의 목을 해결할 수 있지만 그의 인생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대하게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모습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처럼 몸도 마음도 영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진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 성전에 나왔지만, 몸은 성전으로 나왔지만 실제로 바라보고 사는 것이 사람의 손과 사람의 관심과 사람의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은과 금과 사람의 손과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잠시 잠깐 목을 축일 수 있는 것에 눈을 두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썩어질 것에 눈을 두고 살아요. 문제는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할 그리스도인들도 몸은 성전에 나와 있지만 오늘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사람들의 명예에 관심을 두고 물질에 관심을 두니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당에 나오셨다면 주 안에서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질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된 것을 주목하고 있었던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눈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했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성령께서 그를 주목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됐던 사람이 제자들을 바라봤을 때는 의미 없이 바라보는 것이었지만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바라보았던 시선은 헬라어의 아테니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주의 깊게 그를 응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주목하는 것에 보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었던 사람의 보물은 사람들의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바라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육체적으로는 연약하고 경제적으로는 아무것도 갖지 않았었던 상처 입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보물로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물질적으로나 심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보물과 같이 여기셔서 주목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과의 가치에 보기에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성령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보물로 여기시고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새로워졌던 믿음의 첫 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했었다라는 말 이후에 그가 시선이 달라집니다. 4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서 우리를 보라는 말은 블레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계속해서 단어가 달라지고 있죠. 한글 성경에는 보라라는 동일한 말로 써 있는 것 같지만 블레포라는 말은 더 강하게 주목하여 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요. 손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아, 은과 금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아,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성령의 사람을 주목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는 시선이 달라져서 주목하여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40년 동안 안전뱅이 가운데 있었던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은과 금을 바라보고 삽니다.
은과 금이라고 여겨지는 명예를 바라보고 살죠. 사람의 인정과 건강이 은과 금으로 여겨지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남에서부터 못 걷게 되었던 사람,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고쳤던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게는 능력이 없지만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육체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신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심령에 묶여져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은과 금은 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일어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7절에 제자들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행복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은과 금의 양이 얼마만큼 되겠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과학기술을 살 수 있는 은과 금의 양이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은과 금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면 여러분 예배당에 모일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세상에서 수천억을 가지고 있었던 재벌이 왜 한순간의 우울함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은과 금이 그들에게 참 행복이었다면 그럴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참 행복, 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몸이 뒤틀어졌던 그가, 심령이 뒤틀어졌던 그가, 미문 앞에서 초라하게 비교되었던 그가 회복되어져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존재감에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이 계시면 주님의 사람으로서 일어날 힘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단한 시간을 얼마나 많이 보내며 살아갑니까? 날마다 상실해가는 삶 속에 우리는 살아가죠. 은과 금도 잃어가고, 건강도 잃어가고, 명예도 잃어가고, 때로는 꿈도 잃어가고, 내 자식일 것 같은 자식도 잃어가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하나 상실해가는 삶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일으켰던 그 놀라운 기적은 예수 이름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으로 나아오시는 이유는 분명해야 합니다. 사람의 명예 때문도 아니요, 은과 금을 목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요, 우리를 진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하여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을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예배 한 시간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지 못하니까 은과 금을 구하러 분주하게 세상으로 나가고 명예를 얻으려고 세상에서 큰 소리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한사랑의 모든 교우들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가 오늘 7절부터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참된 성전의 능력, 참된 교회의 능력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는 왜 사람을 일으켜 세워내는 능력이 사라진 것입니까? 오늘 한국교회에 왜 사람을 일으켜내는 능력이 사라진 것일까요? 교회를 주님이 버리셨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오고는 있지만 바라보는 시선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게 상처를 입혔었던 분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 자신의 명예를 그렇게 자랑해요. 자신의 재력을 그렇게 과시해요. 때로는 자신의 재력과 자신의 명예가 없으니 교회 안에서는 좀 명예를 좀 내세우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왜 성전에 모여야 할까요?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은과 금, 잠시 목을 축일 썩어질 은과 금은 우리 인생의 참 인생의 은과 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질그릇에 담긴 보배처럼 우리 삶의 참 은과 근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사람은 일어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육체의 고침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수도 없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아봤습니다. 나면서부터 팔의 길이가 틀어져서 한 팔이 다른 팔보다 짧은 이가 집회 중에 동일하게 길이가 맞춰지는 것도 제 눈으로 실제로 보았어요. 뱃속에 암이 있어서 누워서 집회를 참석하던 이가 집회 가운데 안수한 것도 아니요, 그를 위해서 특별히 붙잡고 기도한 것도 아니지만 고침받고 집회 나가는 것을 저는 실제로 눈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니까 신앙이 병들고 달라지는 삶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었던 사람은 육체의 고침과 동시에 그의 심령이 고침받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묵상하며 살기를 이제는 포기하십시오. 상처의 다스림에서 이제는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 주시는 은혜 가운데 고침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었을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선을 사람의 은과 금에 두었던 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달라졌을 때 그럼 완전히 고침 받았습니다. 이 말을 표현한 두 가지의 헬라어가 있는데, 하나는 엑살로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일어났다라는 단어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태에서 눌려 있다가 완전히 뛰어 올랐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완전히 눌려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회복으로 완전히 뛰어 오르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에게이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그가 일어나 뛰어 걸었다라는 말을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 에게이로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쓰였냐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건에서 이 단어를 썼어요. 무슨 말이에요? 살았으나 완전히 죽었던 자가 완전히 살아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러면 은과 금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고치심을 믿습니까? 에게이로 죽었으나 이제는 살아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켰던 분명한 한 가지 비결은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메고 왔었던 사람도 명예라는 것을 바라보며 살았지만, 몸은 성전에 있었으나 명예를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몸은 성전 앞에 있었지만 은과 금을 바라보던 사람은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았을 때 천대받던 이가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한사랑의 모든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이고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상처도 다 씻음 받아서 주 안에서 참 기쁨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오늘 예배당에 왜 나왔는가? 나는 신앙생활을 왜 하고 살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이 은과 금 때문입니까? 명예 때문입니까? 사람들의 인정 때문입니까? 그러면 몸은 성전에 있어도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은과 금에 주목하지 말게 하소서, 사람의 시선에 주목하지 말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바라보며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과 금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갈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전에 나와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소서. 그분을 바라보는 눈이 다시금 열려지게 하소서. 교회를 살리시고 개인을 살리시고 몸을 고쳐주시고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삶의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는 주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바라보고 응답을 바라보고 살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에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이 안진뱅이와 같았다면 이 시간 선포하오니 낯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가 회복되어지게 하소서.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문제, 삶의 문제에서 일어나 걷고 뛰며 주님을 찬송하는 교회란 교회가 우리 한 사랑의 모든 교우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한 종, 부족한 입술로 이 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여, 바라기는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몸만 성전에 나와 있는 것으로 구원받았다 여기지 말게 하시고, 명예를 바라보지 말고 은과 금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참 행복과 참 회복을 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바라보는 삶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참 열린 행복의 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안진뱅이였으나 이제는 일어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자격지심으로 나는 이렇게 쓸데없는 사람인가 상처 속에 있었다면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뛰며 걸으며 주님을 찬송하는 삶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